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네. 한 주간도 열심히 살으셨죠? 소리가 약하네. 열심히 살아온 우리 옆에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네. 자, 우리는 한 주간 또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달리 내 믿음이 연약하고 또 뭐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사예요. 은사가 뭐 병을 낫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달리 참 안식이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가난해도 부여해도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고 부여해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고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 사도는 그 전도하면서 고난의 여정을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마냥 우리에게 존재하는 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4절에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물론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야 됩니다. 자녀를 가정을 위해서 그거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그의 나라 오해를 구하면은 그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뉴스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저는 한 주간 내 새벽 기도하면서 창세기를 다 읽었습니다. 우리 박선희 권사님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한 거 아시는 분 또 없을 거야. 있을까? 지난주에 뭐 했죠?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베드로에 대해서 했어요. 근데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 말씀을 주님 뭐를 할까요? 근데 창세기 읽으면서 지난주엔 아브라함과 베드로를 비유했는데 근데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으라고 저는 그래서 창세기 읽으면서 그러면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야곱에 대한 성경을 메모를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 우리 오후광에도 항상 기초입니다. 또 지식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뭐가 먼저겠어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근데 처음에 믿음 어떤 믿음? 처음에 나오는 믿음 어떤 믿음? 엘로힘적 믿음은 뭔지 하나님이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예배에 나가는데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정체를 모르고 그냥 믿어야 믿어. 그 믿음도 하나님은 역사해요 안 해? 왜 한다겠죠? 박수로 크게 이제 박수 치라 하면 크게 치세요. 하나님 당신이 계시하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근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역사해요 안 해? 그럼 어떻게 했나겠어요? 뭐라겠어요? 찾으라 박수! 큰 박수! 이제 박군찬도 이거 쓰는 걸 좀 많이 연습하세요. 그러면 암기 사실은 의미적으로 알기는 우리 장정실 권사님이나 박군찬이나 전도님 권사님, 정구도님 권사님 잘 알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쓰다 보니까 의미 중요한 것은 믿음이 먼저인데 지식을 안다고 지식이 믿음을 못 따라가면 전 믿음만 못하다. 아시겠어요?
믿음 아는 만큼 내가 기도하면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창세기 이번에 보면서 야곱의 믿음의 여정. 여러분, 신약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구약은 야곱을 통해서 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 야곱을 할까? 대단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는데 사실은 긴 본문이에요. 본문인데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은 리브가의 도움으로 팥죽과 고기를 잡아서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가지고 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없어?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모세와 누구? 여호수아, 세례 요한과 누구? 세례 요한 다음에 누구? 예수. 그 본질을 잘 보세요. 너무 놀라워. 그래서 첫 것은 어디? 첫사람 아담, 두 번째 사람 누구? 둘째 아담, 예수. 이게 다 똑같이 올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 말하자면 내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 할렐루야. 그 잘 보세요. 너무 사울과 누구? 아니 사울 왕과 누구? 다윗이야. 다윗. 박수. 그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사울이 세워졌는데 나중에 다윗은 나한테 합한 자라 했어요, 안 했어?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사무엘을 막 죽은 사무엘을 올리라고 신접한 여자한테 그랬어요, 안 했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가인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 있다는 근거가 뭐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어, 안 나왔어? 그래, 믿음은 있다, 다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곱이 에서보다 장자권을 받는, 물론 인간의 괴락같이 보이고 리브가의 도움으로 야곱이 장자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가지고 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아니면 가져오는데 창세기 2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7장 41절에 여러분들이 28장을 켜놓고 제가 진행하는 과정을 쭉 한번 눈여겨보시면은 이게 야곱의 과정이구나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27장 41절에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 내 아우 야곱을 어떻게 하라? 내 아우 야곱을 41절에 끝절에 뭐라 했어요? 27장 41절 끝절에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런 건 놓치지 마세요. 자, 아버지가 계시는 동안은 야곱을 죽일 생각이 없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죽이겠다. 여러분, 이 에스가 이렇게 지금 심중에 마음에 생각하는 거야. 그 점을 아시고, 그로 인해서 리브가의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바단 아람 하란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야곱이 외삼촌한테 피신을 갑니다.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야곱의 족보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28장 12절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 유숙할 때의 꿈속에 13절에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약속의 꿈을 받아야 안 받아?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끝내는 이 땅으로 이끌어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박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처물어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 거야. 자는데 꿈속에 사닥다리가 천사 하늘에 닿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꿈속에서 야곱에게 너와 내가 이 언약을 한다. 야곱아, 언약을 합니다. 어떻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꿈을 받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네가 어디로 가든.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깨져, 안 깨져? 안 깨지면 누가 손해야? 안 깨지면 누가 문제가 있어 지금? 무슨 야곱이 하나님 문제가 있지? 안 깨지니까 어떻게 했어? 한쪽대를 쳤어요. 때리잖아. 너무 놀랍잖아요. 동이 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줘. 기다리는데 세상의 신앙도 아브라함도 100세에 25년 만에 이삭을 낳듯이 때가 있어요, 없어? 있어요. 믿음의 때가 있다. 열매 맺을 때가 있어. 그걸 견디다 못한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다. 그 12년 만에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몸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외쳤지만 세 번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이건 육체의 모습은 아무리 신령으로 해도 안 된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아내를 누이라. 그 이삭도 그러고 베드로도 여러분 내가 주의 죽음도 같이 하겠습니다 했지만 안 되잖아. 근데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는 죽음도 초월해서 가요, 안 가?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다시 창세기를 보면서 그래 야곱이 이런 약속을 했는데 야곱은 왜 안 깨질까? 여러분 나 같으면 깨지겠어요? 여러분 본인 같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야곱이 천사가 옆에 와 있으면 되면 깨질 건데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19절에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더라? 베델이란 뭐다? 하나님의 집이다. 사실 그 자리가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창세기 35장 7절에 가서 35장 따라가셔가지고 기억을 꼭 하시면 좋겠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무엇이라고 불렀으니 엘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35장 15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다시 28장에서 돌베개 하던 그 자리로 35장에 가서 야곱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 모습을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8장에 내가 외삼촌 집에 가다가 날이 저물어 돌베개 하던 그 자리 거기에서 언약을 했어요, 안 해서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다시 35장에 하나님이 처음 불렀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자기 탕자 두 번째 아들이 내가 돌아갈 곳은 어디라고? 아버지야. 내가 하란으로 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신 그 자리 베델 돌아간다. 내가 갈 곳은 그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가는데 그것이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부르신 곳으로 옛 그 자리로 돌아가신 모습이 뭐냐? 사실은 부인된 모습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고 이곳에서 라헬을 난사로로 죽게 되면서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베논이라고 부릅니다. 라헬이 난산으로 죽으면서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 자기가 죽고 아들을 낳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해요? 베논이가 아니고 베냐민으로 합니다. 베냐민이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 이제 여기서 여러분 조금 베냐민 지파가 너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베냐민 지파라고 자칭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신약에
베냐민 지파만 이야기하면 난 지금 뿌듯한 거야. 누가? 바리새인들이나 누가 특히 바울사. 내가 발을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말로 대단한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의로운 흠이 있다 없다? 없다. 율법에 의로운 흠이 하나도 없는 바울이 지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른손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마지막에 언제 어느 쪽에 내렸어요? 배 오른쪽에. 오른쪽에 내려요. 강도도 여러분 우편 강도, 좌편 강도 중에 누가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써놨어요? 우편이라고 쓰이지 않았어. 쓰이지 않았어.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반드시 우편이야. 예수님도 하나님 어디 계셔? 우편이라고 쓰이지 않았습니다만 반드시 성경적 의미로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이름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레아의 아들은 첫 번째 아내의 아들은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야. 그리고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야. 라헬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료,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은 갓과 이사갈의 12지파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고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를 이룹니다. 이 점을 잘 아시고 37장 1절로 2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이 17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가 뭐냐? 요즘 개혁개정인 족보지만 개혁 한글에는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그럼 뭐예요? 야곱의 산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길이 어떤가를. 그래서 그 야고가 나오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선 요셉이 꿈을 꾸고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면서 절을 하는 모습을 형들이 이야기하니까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여러분 그 형들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간 요셉은 바로의 친위 대장에게 노예로 팔립니다. 이제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의 약전이 이러한데 왜 요셉이 이야기되느냐? 이 점을 꼭 알아야 돼요. 요셉은 누구의 예표로 지금 애굽에서 총리가 돼 있죠? 요셉이 누구의 예표야? 누구? 예수! 박수! 요셉이 구원자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세워놓고 있어요,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야곱의 그 식구들이 기근으로 먹고 살 게 없어서 요셉한테 갑니까 안 갑니까? 그 요셉을 예비해 놓고 구원시킵니다. 이게 1차적 구원이라 했잖아. 그래서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와서 유다가 그의 형제들을 웃었더나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워지면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고 38장입니다. 엘이라고 부릅니다. 유다가 네 번째 레아의 여러분이 참 이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유다가 예수님의 계보잖아요. 네 번째 어떻게? 르우벤, 시몬, 레위 다음에 유다야. 유다의 계보에서 예수가 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엘을 낳습니다. 처음에 이름이 엘.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동침하여 오난을 낳고 또 세 번째는 누굴 낳아요? 셀라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다말을 데려와야 안 데려와? 다말이란 여인을 데려와서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죽입니다. 다말과 그 장자 엘을 갖다가
하나님이 악해서 죽입니다. 두 번째, 오난도. 오난에게 내 형수에 들어가서 형의 씨가 있게 하락했어요, 안 했어? 이게 성경적 이해를 좀 아셔야 되는데, 계대혼입니다. 계대혼.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씨를 대를 잇는 거예요. 이거 영적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그런데 오난이 들어가서 내 씨가 될지 않을 것 같아서 땅에 설정해야 하네. 악해서 또 하나님이 죽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누가 남아? 셀라가 남아. 근데 이제 유다가 내가 아들 셋이 있는데 하나님이 둘을 죽이고 이제 셀라 하나 남은 거야. 야, 이거까지 다말에게 주면은 하나님이 죽일 것 같아, 안 죽일 것 같아? 기분에. 그래, 너 수절하고, 다말에게 너 수절하고 기다려라. 근데 셀라가 장성했어요, 안 했어? 장성해도 줘야 안 줘? 안 줍니다. 그래가지고 다말이 어떤 쾌락을 깨요. 장녀 모습으로 시아버지를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이 만약에 이걸 피해서 쓴다면은 성경이 아니야. 실제 다말이 이제 셀라마저 장성에도 주지 않을까. 결국은 유다와 며느리 사이에 임신을 해요, 안 해? 몰라요? 성경을 보세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1독 이상 합시다. 소리가 적어요. 성경을 1독 이상 합시다. 성경을 1독 이상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다말이 며느리인데 유다, 예수님의 계보가 유다야. 그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시아버지를 장녀같이 만들어가지고 꾀요, 안 꾀요? 꾀요. 내게 들어오려면 내게 표시가 될 만한 걸 달라해야 안 해? 꾀요. 그래가지고 지팡이와 끈과 이런 걸 달락해놓고 3개월 후에 임신이 됐더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3자가 임신하면 어떻게 불에 살라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다가 가보니까 아니 그 지경에 가보니까 그런 사람 장녀는 없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데려와서 불 살라라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 불에 살라라 했는데 나는 이 지팡이와 이 끈 모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똑똑하다, 옳도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실제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강의 때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했어요? 사실 이 유다 다말의 입장에는 예수의 그 씨를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갖고 싶습니다. 그 점만 아시고요. 장세기 오늘도 그리고 나서 오난이 나중에 임신하여 38장 27절에 임신하여 해산할 때 보니 쌍태였습니다. 쌍태. 28절에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홍시를 묶어줬는데 다시 들이고 뒤에 있는 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 그러면 누가 형이야? 그지? 홍시를 묶어놨는데 들이고 뒤에 나오는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베레스라는 뜻은 터뜨리고 나온다는 거야. 터뜨리고 뜻이. 그래서 형고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렇게 해서 창세기 39장에는 39장에 가서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에 관해 나옵니다. 잘 알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을 친위 대장에서 종으로 그 가정 총무로 이제 세워졌다가 보디발이 노무가 단정하고 좋아요, 안 좋아? 청년이니까 보디발 아내가 유인해서 동침하자고 계속 유혹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둘이 있을 때 옷을 벗고 나중에는 요셉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 근데 친위대장 보디발이 오니까 우리 집에 종적에 나를 유인한다고 옷을 여기다 놓고 도망갔다 하잖아. 그래가지고 친위대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니까 술장관과 떡장관이 바로의 죄를 져서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감옥에 들어왔는데 꿈을 꾸어가지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
여러분들은 보통 11시에 시작해서 12시가 한 5분 10분 좀 지루한 느낌이 들어서 12시에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나중에라도 오후에라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은 제가 어느 정도 지킬 예정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색이 도리어 누명을 쓰고 요즘 세상에도 이런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 감옥에 들어가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때에 감옥 사건의 놀라운 역사는 신약에도 있었다. 누구지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옥중에서 신라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찬양할 때에 죄수들이 듣더라. 옥문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 똑같은 역사와 40장의 관원장의 꿈을 통해서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위에 술장관이 까맣게 잊어먹고 있는데 바로가 꿈을 꿨어요 안 꿨어? 꿨어요. 그래 그 꿈을 그 지경에 해석할 자가 없어서 요셉을 통해서 그때 감옥에 있는 떡장관이 그 요셉이 있었는데 딱 설명하니까 요셉이 그 꿈을 풀어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가나안의 기근으로 죽음에 처해 있는 이들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해 보시고 42장 1절에 그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을 보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보고만 있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보릿고개 있었어요 없었어? 있었어요. 먹을 건 한 개도 없고 땅에서 나는 건 없는데 너희가 멀뚱멀뚱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야곱은 돈이라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돈도 그 시대에 뭐가 있어. 보릿고개 돈이나 있으면 쌀을 사러 가지. 그 시대에는 남의 집 모섬을 해야지 그나마 허기를 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42장 7절에 그들의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척하고 엄한 소리로 애굽에서 만나서 그들을 이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에 42장 17절에 그들을 모두 3일 동안 가두었다가 18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같이 하여 너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 형제 중 한 사람은 옥에 갇히게 하고 곡식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때에 너희 막내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 갇힌 르우벤은 나가지 못한다. 베냐민을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베냐민이 죽음으로 매여있어 안 매여있어 야곱하고 혈맹으로 천륜으로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뛸 수가 있어? 이것이 야곱의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23절에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형제들을 만나니 복받쳐서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실제 그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말하다가 그들 중 시몬을 끌어내 그들 앞에 있는 데서 결박했어야 안 했어? 시몬을 결박해가지고 옥에 가두고 자루에 그들을 곡식을 보냅니다. 이런 것 저런 거 다 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43장 14절로 갑니다. 43장 14절 우리 다같이 한번 43장 14절 여기 누가 나와서 이거 좀 열어주세요. 저기 박경수 집사님 43장 14절하고 44장 30절에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꼭 알아야 돼요? 43장 14절 43장 14절 다 앞에 나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 그 기막힌 베냐민을 내어놔요 안 내어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들여 안 들여?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러면은 44장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내려놓습니다. 죽으면 이름은 이르리라 하고 44장 뭘 보느냐? 30절에서 34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44장 30절에서 34절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려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당보하니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으리.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께 마침을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누가 이 이야기를 했죠? 누가 이 이야기를 한 거야? 누가 이 이야기를 했을까? 아, 자, 유다요. 박수! 왜 유다가 이 말을 하죠? 예수님의 계보 입장에서 유다가 내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요 안 졌어? 그러한 의미에서 유다가 내가 포로로 있겠사오니 베냐민은 돌려보내 주옵소서. 뭐야? 대신 희생을 한 유다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했듯이 똑같은 원리인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많이 남았지만 오후에 조금 보충을 하기로 하고 이 말씀을 꼭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통해서 아버지 야곱에 매여 있는 인본을 내려놓게 해야 안 내려놓게 그 베냐민을 보내게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것 같이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걸 내려놓으니까 구원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